6과 주님의 음성 듣기. 열심보다 중요한 순종.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열심은 주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도리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에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만 하게 됩니다. 열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아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다면서 정작 예수님과의 교제는 소홀히 하고 있고 많은 일들로 분주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소홀할 때 그 열심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강한 자아입니다. 많은 섬김과 헌신, 봉사보다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법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열심만 있었고 방법과 지켜야 될 유의사항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고 열심히만 있는 경우 오히려 우리들에게 큰 시험을 당할 수 있게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순종의 중요성을 압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을 인도받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계획하기 전에 이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러나 우리들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서 처음부터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음성을 들을 때의 장소는 여호와의 전 법궤 앞에서 자던 때였습니다.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늘 성전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전으로 불리게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주목하며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며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근심하고 슬퍼하시며 우리로 그 근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며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육성이 아니라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하여 예수의 가르침과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결국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통하는 통로가 우리의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지나쳤던 생각이나 내면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깨달으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생각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뿐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는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은밀하게 찾아오는 마귀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첫 번째로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생각이 떠오르면 먼저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분별해주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주변 환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린 것이 성경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더라면 더욱더 성경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 일치를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우,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영적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개인적으로 지도해주는 영적 지도자의 지도가 필요하고 함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불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안 돼요 주님 이라는 말은 결코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에겐 거부가 아니라 우리의 대답엔 언제나 예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신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면 결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다른 소리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소리를 다 차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른 소리는 자아의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마음의 쓴뿌리와 염려, 두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죽게 된다면 이제 평안과 사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의 생각으로 말씀하시지만 마귀도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삶에서 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을 다 차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분열과 다툼의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한결같고 부드럽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하나님은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